우리 박수로 함께 올립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늘 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한 집은 늘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집에 살고 있는 남자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이 남편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에게 이야기하죠.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 나쁜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쁜 남자들, 나쁜 사람들만 사는 집이 어떻게 그렇게 웃음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엎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는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 두었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보았는데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탓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진해서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싸우려고 해도 싸우고 싶어도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다 내 잘못입니다. 시작. 늘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많은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위태로운 가정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서로의 탓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자식이 부모 탓만 할 수가 없고 부부는 서로의 탓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국가의 안전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의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다스리고 있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쇠퇴와 멸망은 절대적으로 왕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시드기야 왕의 책임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왕이나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세계사에서 이 남유다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유다 백성들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이 유린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에 그렇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포도원 농부를 짓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군사가 성전이 불타고 난 이후에 그 무너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돈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은요 모두 다 가져버렸습니다.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아멘. 성전의 두 놋기둥, 가마들, 부삽들, 그리고 부집개들, 심지어는 숟가락들과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물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아름다운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들마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이렇게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저 이방인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어째서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이런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 존재가 맞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매를 들어야 할 그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참으시면서 그 유다를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은 그 백성들, 나를 위해서 항상 만나는 그 성전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 속에 참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심판을 당합니까?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지금 멸망의 시기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벽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은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벽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마저 무너졌는데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 쌓아올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순결이 사라진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사치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보다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절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길 때 그들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비난했습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무너져 내리는 그 신앙을 보시고 더 절망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그 어느 누구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이 불타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 곁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무너지는 그 근원을 찾아보면 반드시 예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형식적인 예배에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찾지 못함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비난해 왔습니까?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슴속에 잘 새겨서 정말 이제부터 나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섬김의 자리에 가고, 헌신의 자리에 가고, 봉사의 자리에 가고, 아멘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마음도 잘 맞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